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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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번제단과 성막들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석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놋꼬리 넷을 만들고, 그러면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성막의 뜰입니다. 9절 10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한쪽을 닿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의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19절까지 번제단과 성막 뜰에 대해서 제가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7장은 번제단과 성막 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성막 동편 문으로 입장하면 성막 뜰과 번제단, 물두멍이 보이고 성소와 지성소가 보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3가지 기구가 들어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떡상, 남쪽에 순금 등대, 그리고 정면으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의 떡상과 순금 등대를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고, 원래 분향단을 살펴볼 차례인데 그것은 뒤로 미루고 오늘은 번제단과 성막 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성막에 관한 계시를 주실 때 계시한 그대로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땅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교육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것도 실물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분이세요. 죄는 결코 사소하지 않고,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 죄 때문이고, 또한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과 속죄의 원리를 끊임없이 교육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번제단을 살펴보기 전에 2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 첫째는 왜 순서상 분향단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대한 내용과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출애굽기 30장을 강의할 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둘째는 성막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것. 성막을 언급할 때 성소와 지성소만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성막 뜰을 포함해서 성막 울타리까지도
전체를 가리키는가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성막의 방위에 관한 것,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엄밀한 의미의 성막입니다. 영어 단어 프로퍼는 원래 적절한, 적당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 이 단어가 명사 뒤에 위치한 엄밀한, 좁은 의미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버런스랑 프리퍼는 보통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한 장막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템퍼런스 컬입니다. 이때의 성막은 넓은 의미의 성막으로 성막들을 포함한 성막 울타리까지 전체를 가리키는 말할 때 사용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성막 뜰리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 그리고 손을 닦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성막문, 성막들, 번제단 순으로 나오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성막문, 성막들, 번제단. 하나님의 관점에서 번제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7장에 번제단이 성막들보다 먼저 다뤄집니다. 그리고 설교의 순서도 성경의 순서를 따르고자 하죠. 첫 번째, 번제단의 구조와 의미입니다. 번제단은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 가운데 가장 큰 기물입니다. 다른 모든 성물을 향한 것보다 크죠. 합한 것보다. 그래서 번제단은 우선 그 크기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단의 명칭은 출애굽기 30장 28절에 번제단이라고 불렀고 놋단이라고도 했습니다. 벨터라죠. 브레이즌 벨터, 놋단, 브레이즌 벨터. 그리고 번제, altar of the burnt offering이라고 불렀죠. 놋단, 브레이즌 벨터. 번제단이라고 할 때는 그 단의 목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희생제물을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놋단이라는 것은 단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런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놋단을 브레이즌 얼터라고도 하고 브론즈 얼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의 차이가 생긴 것일까? 브레진이라는 것은 영어로 브레스와 같은 의미로 일반적으로 놋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입니다. 모세가 살던 당시에 구리와 아연을 합금하는 기술이 없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것은 청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브레즈는 청동이고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죠. BC 1500년부터 1200년까지의 후기 청동기 시대 이때 많이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연대가 BC 1446년경, 그렇기 때문에 모세 시대는 청동기 시대였음을 알 수 있고,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놋이 브레즌이 아니라 브레즌이 아니라 브로우즈너였을 것이다 판단하고 브레전 얼터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금속공학 전공자가 아닌 이상 성경의 번역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번제단 전체를 놋으로 만들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번제단 골격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죠. 놋으로 외부를 입혔고, 그럼 왜 놋을 입혔을까? 금은 불에 약하고 놋이 화력을 잘 견딜 수 있는 금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놋단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번제단이 시띠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놋을 입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놋은 항상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러니 모든 성물의 재료와 색은 그 의미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번제단은 인성을 거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번제단은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고 높이는 3규빗입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제단이 원형이거나 삼각형이었는데 비해 번제단이 정사각형이었다는 것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5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우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고 모세의 책인 모세 오경도 5번입니다. 또 성막 지붕에 양장을 5개씩 묶어서 2개를 금고리로 연결하라고 하셨고
성막 널판을 연결할 때도 5개의 금고리에 채를 끼워서 연결이죠. 그러면 숫자 5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정사각형은 동서남북 어디에나 미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5규빗으로 이루어진 번제단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동서남북 이방 나라에도 범세계적으로 미친다라는 뜻을 의미한다는 것. 단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죠. 원래 뿔은 논망에 올려서 놓은 재물을 줄로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요. 뿔이 논망에 올려놓은 재물을 줄로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시편 118편 27절에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118편 27절입니다. 혹이나 누군가 희생제물에 손을 댈지 모르기 때문에 재물을 줄로 묶고 고정시켜둔 것이다. 그러나 레위기 4장 25절과 30절에 보면 제단 뿔은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제사장이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를 때는 손가락으로 찍어서 발라라. 그러면 죄가 용서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뿔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럼 뿔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사무엘하 22장 3절에 너희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원수를 물리친 후에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노래하죠. 누가복음 1장 29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부친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입고 예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구원의 뿔이시다. 구원의 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뿔이시다. 그러니 뿔은 피를 발라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뿔이다. 구약시대에 과실로 죄를 범한 자는 제단 뿔을 붙들어 피해자의 복수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죠. 레위기에 보면 사람들이 짓는 죄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반역하고 배교하는 죄와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은 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뿔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죠. 이는 모르고 저지른 과실이 아니었어요. 아론이 분명히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아들은 진리를 배반하고 배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단자들의 용서받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한 속죄제는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위한 속죄제는 없습니다. 그들은 번제단에서 나온 불로 심판을 받아 즉사하고 말죠. 그러나 고의적으로나 혹은 부지중에 지은 죄들은 속죄제, 속건제, 번제 등의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몰라서 지었든지 의도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면 모두 용서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배교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복수를 피해 제단 뿔을 잡았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즉위하기 직전 솔로몬의 배다른 형제였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는 다윗 시대의 용장 요압과 손을 잡고 스스로 왕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노후가 된 다윗 왕을 찾아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 왕이 되었으니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의 반역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당시에는 솔로몬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으나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동네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 솔로몬이 그를 처단합니다.
예, 다윗의 동료였죠. 예, 아비삭. 아버지의 여인을 아내로 구한 것은 주고 마땅하다고 판단하죠. 제단불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먼저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성막문을 열고 들어오고, 부유한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빈민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막문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의미와 같죠. 네, 그래서 성막 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제물을 도로 가지고 나가겠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헌금을 드리고 나서 1년 후에 낸 헌금을 돌려달라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을 돌려받으면 그 사람에게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있던 성막문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들락날락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희생제물을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죄가 제물에게 첨가되죠. 그리고 제물을 죽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기름을 분리하죠. 이렇게 각을 뜨고 각 제사별로 하나님께 드리죠. 번제의 경우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고 나머지는 통째로 태웁니다.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기름과 내장만 태우죠. 그 가운데 제사장이 가슴 부위와 뒷다리 부위의 고기를 취해서 요제와 거제를 드린 후 먹기도 하죠. 화목제의 경우 경배한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나 속건제의 경우 경배한 사람의 몫은 없어요. 모두 제사장 몫이 됩니다. 희생제물을 태울 때 어떤 경우에는 다 태우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기름이나 내장만 태우기도 하는데, 이렇게 제사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번제단에 그 물을 사용해야 한다. 그 물은 노수로 만든 망의 형태입니다. 그물입니다. 논망의 네 모퉁이에는 논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4개의 노꼬리를 만들었고, 여기에 채를 끼워서 번제단을 운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 채 역시 시띠나무로 만들어 노술 입힌 것이다. 이 그물은 제단의 높이 중간 지점까지 올라오게 만들라. 즉 번제단의 중간 지점인 1.5 규빗, 약 67.5cm. 그러니까 우리 성인의 키로 보면 아담한 키를 가지신 분들 67cm 정도 되시는 분들의 그 정도 높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윗부분에는 제물을 놓고 그들의 아랫부분에는 나무를 벌려놓아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번제물이 다시 하나님께 향해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다. 제사장의 일은 아주 힘든 노역임을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의 각을 뜨기도 했지만, 정기제사는 제사장이 항상 잡습니다. 조속으로 짐승을 잡고 제물을 논망 위에 올리기 위해서 135cm나 되는 높이로 고기를 들어야 하고, 또 중간 높이까지 잘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줄로 제단불에 고기를 묶어서 고정시켜야 합니다. 제사장의 일이 대단히 많아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년, 40년 사역을 해오고 있는 분들, 12년은 신학교 교수로, 18년은 목회자로 사역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교수 생활은 남이 보기 어려워 보여도 쉬운, 반면에 목사직은 남들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아주 힘들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고기를 잡고 들고 놓고 불에 묶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제사장은 육체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번제단이 필요한 보조도구는 5가지가 있어요. 제물을 태운 후 찌꺼기를 모아 담는 통이 있고, 재를 퍼서 통에 담을 때 쓸 부삽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옮기는 데 필요한 태양가 있고, 고기를 옮길 때 필요한 갈고리, 콕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성막 내에서 불을 쓰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 번제단과 성소와 분향단이다.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분향단으로 옮겨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구가 불독 그릇이 필요하죠. 파이어팬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보조 기구들은 노수로 제작이 되죠. 그럼 번제단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번제단에 사용되는 제물, 그물, 채, 제단, 뿔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구약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되 죄 지은 사람의 죄는 용서하시고 대속제물을 향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단의 희생제가 없이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번제단은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는 믿음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막들의 구조와 의미입니다. 성막들은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막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두 종류의 뜰이 있습니다. 바깥뜰과 안뜰이죠. 성막들의 구조의 의미입니다. 성막들은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두 종류의 뜰이 있다. 아우터 카운트, 안뜰, 이너 카운트입니다. 바깥뜰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곳이었고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죠. 그리고 안뜰은 제사장과 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그러나 모세 성막에는 구별이 없이 하나의 뜰로 구성되어 있었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어우러져 함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들은 5규빗 높이의 성막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세마 포장이라고 하는데 마와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 울타리는 북쪽과 남쪽에 기둥이 20개 있었고 동쪽과 서쪽에 10개씩 도합 50개의 기둥이 흰색의 세마 포장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길이는 남북에 각각 100규빗이고 동서는 각각 50규빗씩이다. 성막의 문은 울타리 동편으로 열린 아주 아름다운 문이고 제1양장의 재료와 같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둥 60개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 기둥은 놋기둥이라 해석하지만 출애굽기 38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린 놋의 중량이 70달란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0달란트로 이루어져 있다. 놋 70달란트 가지고는 60개의 기둥을 만드는데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또 출애굽기 36장 25절에 조사를 받은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막 건설에 은이 100달란트가 들었던 것에 비하면 놋은 적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놋은 기둥의 받침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이고 기둥 자체는 시틴나무로 만들어졌을 것이므로 더 논리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받침만 놋으로 만든 것이다. 기둥에는 성막 울타리 세마 포장을 걸 수 있는 은갈고리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은가름대를 만들었고 기둥과 세마 포장을 든든하게 고정시키는 말뚝은 놋으로 만듭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저 아래로 하면 성막 울타리에는 4가지 목적이 있었대요. 첫째는 불법한 자들의 접근을 막고, 둘째는 맹수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셋째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넷째는 단 한 개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성막의 동쪽은 문이 있고 기둥 10개 가운데 양쪽 끝 6개는 15규빗씩 세마 포장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성막에 사용된 재료와 색은 모두 동일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시딘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놋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심판,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음 되심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성막의 유일한 문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에서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복음은 예표이고 신약의 복음은 실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것. 번제단과 희생제물과 그 피는 복음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성막의 뜰은 오직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성막의 뜰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이고 이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제사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주장합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근간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르마니우스의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속죄 내지 보편 속죄를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교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가는 이유가 믿지 않아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빚을 다 갚았다면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공로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러니 이는 비논리적인 주장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의 죄가를 갚아주셨어요. 죄값을. 그러므로 칼빈이 주장한 제한적 속죄가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성막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러면 이방인들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택감받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 야훼 하나님을 믿고 희생제물의 피가 자기의 죄값을 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번제단이 동서남북을 향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한국 사람 중에도 있다라는 것.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왜 믿어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갚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값을 갚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번제단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갚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로마서의 대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믿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떡을 먹고 향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손금등대 같은 빛을 비추는 인생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